로마서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6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 선함이 많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칭찬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확신한다. 그러고 있어요. 서로 진리를 가르치고 권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면서 이해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좋은 모습, 아름다운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선함을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능히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로마 성도들은 선한 사람이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 있다. 선함은 마음과 생활의 착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도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니까 어떤 하나님인 걸 아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삼박자가 알고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생명은 어디서 얻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4절에 모든 지식이 차서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배워서 지식이 넘쳤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바울이 보기에도 칭찬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요 서로 잘 믿고자 권하는 자가 되었다.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후반에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권면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권면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쉬고 있는 사람,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잘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면하는 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직분, 그 사명들을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더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움으로 저주가 아닌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미움과 분노가 아닌 동정심으로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원인을 얘기를 해요. 이 서신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나게 하려 썼다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너희는 배우는 입장에서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한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교환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저들에게 주신 은사도 있으니까 서로 같이 돕자는 말씀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바울 자기에게만 주어진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 내가 또 들을 때 우리는 그쪽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팠을 때 병나교회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그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울이 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 근데 그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너무 과분할 정도로 바로 공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뭐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는 거, 여기까지 온 거 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발견한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이 감격을 그의 목회서신에서 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또 내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개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도 은혜도 개별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할 때 나타나고 전할 때 나타나는데 그걸 다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관심 있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그거 가지고 우리는 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있죠. 자기를 불러서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 은혜. 그것을 바울은 정말로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16절에 있는 은혜예요. 자,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세움받은 사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특별히 노마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어요. 물론 바울은 그 전생애를 통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마치 모세가 애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과 원망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 저 백성 내가 다 죽이겠다. 그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 백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 이름에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지는 한 저 백성만큼은 살려달라고. 모세가 그런 중보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애통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전도의 활동 무대는 이방 세계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노마시의 복음을 그렇게 원했잖아요. 노마의 복음화가 곧 세계의 복음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노마가 잘 사는 그런 나라,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노마가 그렇게 부강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화려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노마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세계 복음화는 다 이루어질 거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위대한 애정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라는 직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바로 직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직분을 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직분에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만큼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잘해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처럼 뭐 여러 군데 나가서 복음 사명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밝혀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울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복음 전하는 일, 거룩한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 그거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왔어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은 만큼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는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다는 거. 복음 전하는 일은 신령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제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또 만들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사람이 제물이에요.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면
그 남편이 제물로 삼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했다.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받들어 섬기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다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그 제사장에 대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정말로 귀하다는 거예요. 이 귀한 직분을 결국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 역할,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 드린 일이라고 정의한 것이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주신 직분을 다 감당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이라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전도자가 가져야 될 몇 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빚진 자라,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 빚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빚진 마음으로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으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일꾼, 영적 일꾼으로 나간 십자가의 군사로서 자기 일보다 하나님 먼저로 또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복종을 원하고 있어요. 일꾼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일꾼은 예수를 또 앞에 절대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헌신과 충성이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헌신과 충성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 보답하려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일꾼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상급과 면류관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귀한 직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오늘 바울이 그 마음으로다가 우리 가운데 지금 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나와 같이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가보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요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도직을 행사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 주변에 있는 거 보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 뭐 하려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바로 나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체험이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 체험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아마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주시는 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달아요. 어떤 데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이게 그러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주십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손수건만 덮어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전도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신앙 고백 결신시켰다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머리에는 손을 얹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성분들 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원수마귀도 쫓아내고 그런 기도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볼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기도할 때 그대로 말씀을 외치며 기도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계속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로마서 보세요. 15장 1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그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것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때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해 주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전도하면 새 사람이 되고, 깡패도 예수 앞에 나오면 변화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꿔주셨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상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 하나하나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일, 이것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회복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1년에 한 명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한 명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배가 부흥입니다. 1년에 한 명. 근데 우리는 마음이 전 같지 않은 게 지금 문제예요. 내가 정말 맘만 먹고 1년에 한 번 전도하겠다면 못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명씩만 한다면 1년이 배가 부흥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먹고, 한 명이라도 내 1년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 18절에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랑은 1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복음 전할 때 함께 했던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첫 전도지 출발은 다메섹입니다. 선교사로 출발한 곳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 이 일로 인하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는 로마 제국 내 전도 여행이 가능한 전체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은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임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직분을 받고 나서 성령에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이제 로마 지역의 전체를 다 돌아다녔다. 자기 임무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고석고석 전체 지역을 다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 교회만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전하겠습니까? 교회 아닌 밖에서 다른 데서 십자가를 전해요? 부활을 전하고 재림을 전하고 천국을 전합니까? 없어요.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남의 터 위에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오직 기성교회 성도들만 공략합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공략해서 빼오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응? 이미 옆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참 많죠. 건물마다 뭐 하나 걸러서 다 많아요. 응? 그래서 교단마다 법이 있어요. 몇 미터 이상 안에는 같은 교단 안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우리 순복음은 200m입니다. 그전에는 500m였다가 200m 안에는 교회를 못 세우게 법으로 해놨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교회가 많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거와 하나님 보는 거하고 달라요. 거기 주의 종에게 그런 사명을 줘서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런 목적인 거지. 교회만 세워진다고 우리가 비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목사님이 그냥 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도들은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또 세우셔서 작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사명 다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거고 한 영혼을 향한 또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 뭐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척자의 삶, 사명자로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가 고백하는 이 남의 터 위에 복음 전할 때 그곳은 가지 않았다. 다른 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어떤 곳에 갔어요? 21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절대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거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선언이에요. 응?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기존에 다녔던 분들 전도하는 거하고 초신자 전도하는 거하고 누가 더 쉬워요? 우리가 초신자가 더 쉬워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기존에 다녔던 사람은 그래도 좀 뭐 들은 게 있다고 거부해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혀 예수를 모른 초신자들에게 와서 전하는 거. 오늘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을 칭찬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했다. 그걸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같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사역들, 또 그 사역 속에서 바울이 행한 거, 우리가 본받고 행할 일들은 우리도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받은 다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직분자들을 다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돼요. 우리 인자노마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바울이 칭찬한 로마 교인들처럼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 더 넘쳐나고 서로 권하는 자들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각자가 받은 은혜, 받은 직분들을 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또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열매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